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하나 재미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재미뽑나이다 무슨 것을 나가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영상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금요일입니다. 영상 볼 때 우리 주님을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켜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시니라.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노라. 여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영상을 우리는 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에 가요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녁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에 우리 주님 달리시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17절 1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라는 이 말은 문자적 의미로 볼 때 그들이 무엇 혹은 누구로부터 받음에 라는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런 문장입니다. 비록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분명치는 않지만 본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우리가 문장 해석은 그들이 뭡니까? 로마 병정들입니다. 로마 병정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 이 로마 병절,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을 빌라도로부터 지시받고 유대인들의 그 항의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 우두머리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결국은 군병들에게 내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 집행자들은 당시에 우리
기록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4명의 군병들과 1명의 백부장으로 이 처형하는 사람들이 로마 법으로 구성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간섭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골고다 언덕을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이 언덕을 로마 언어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도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갈보리는 뭘고 골고다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조금 잘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과 같아서 붙인 이름이라는 이런 견해도 있고요. 혹은 사형 집행 장소였다거나 처형된 자들의 해골이 널려 있는 이곳이 뭡니까?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하는 그런 형벌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약속하신 대로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밤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들은 23절에서와 같이 로마 군병들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십자가 처형은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아프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극심했겠습니까? 십자가형을 처해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손이나 발목 그리고 팔목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옷을 벗기우고 수치스럽게 알몸을 드러내었으며 육체적 고통과 모든 기후의 변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이 그리고 고통당하시던 가장 극심한 고통당하던 처절한 시간이 몇 시냐? 12시. 정오시간. 정오시간 우리가 다 알겠지만 유대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너무 뜨거운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2월 달에 우리 최초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최초로 한번 갔고 두 번째로 갔던 것이 사고가 나가지고 4월 말인지 제가 한번 갔댔습니다. 근데 2월 달은 그래도 그나마 약간 좀 서늘했습니다. 그나마. 근데 낮에도 뭡니까? 그 2월 달에 너무너무 더운 거죠. 에어컨을 켠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자면 도저히 바깥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저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땅입니다. 그런데 정오 시간, 그 뜨거운 정오 시간,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물가의 그 여인이 정오 시간에 예수님께로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때 택하에 나왔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제일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기로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을 당하던 시간이 바로
굿이라는 거죠. 굿이. 12시 정오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 찬양을 유튜브로 켜놓으시고, 주님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구주 되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성도님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주로 호흡장애나 심장마비, 정신분열 등의 고통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36시간 또 혹은 그 이상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후 3시, 우리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는 그 가상 7원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동일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합쳐서 볼 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천만 제약 가운데서 형벌해서, 그리고 저 지옥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대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먼저 주께 긍휼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가끔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 목사님의 설교, 저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 저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물론 영혼 구원 받아야 우리 남편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아내가 변화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저 말씀 듣고 변화되고, 이런 안타까움을 하나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때 이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먼저 찔림받고, 내가 먼저 감동받고, 내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혹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지식에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해석하고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 텍스트는 안 변하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은 안 변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안 변하잖아요. 그분은 영원토록 계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흉물스러운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열방생교회의 귀한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19절에 당시 간습으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았는지에 대한 패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패를 붙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뿐이 아니라 그때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은 어떤 형입니까?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다가 그 제목을 써놓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그런 간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끝까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또 그에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우리 계속 며칠 동안 큐티, 이번 주간에 큐티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은 내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우주적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 영광,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절에서 다른 복음서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기록했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패가 각기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뭐요? 로마 말인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이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의도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범세계적이면서 우주적인 사건이며 예수의 왕권에 대한 보편성과 세계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21절에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 여기서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란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가야바가 먼저 대제사장했고 이 안나스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했는데 둘 다 실존한 전 대제사장, 현 대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했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22절에 말했습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에 대해 인정했거나 예수를 더욱 조롱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나 혹은 예수님을 고발했던 자들을 비웃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견해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견해요?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결국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왕적 사용을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그 쓴 패에 의해서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 씌웠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제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3절에 당시 간습에 의하면 보통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옷은 그것을 집행한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 외부에서 옷박스들이 와도 사실을 성도님들이나 우리 중국의
그걸 골라서 평강공주들에게 보내거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골라서 가져가는 것보다 새로 나온 가족들이 말입니다. 버리는 양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문화로는요, 옷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옷 한 벌로 지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첫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가난했는데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겨울옷 한 벌, 여름옷 한 벌 이렇게. 이 갈아입을 옷도 사실은 별로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구조선 말기에 우리 남쪽에서는 구한 말기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역사 기록은 구한 말기라 이러보다도 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뭐 우리를 또 뭐 국호를 조선으로 고치자 저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표현했던 그들이 서신서 표현대로 한다면 구조선 말기에 그들이 이 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죠. 때문에 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당시 그 제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것은 뭐라고요? 옷이 귀했기 때문에 나눠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말씀 보니까 예수의 옷을 네 수로 나누고 그것을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옷을 속옷을 제외한 네 가지 종류를 하나씩 나눠 가졌다든지 한 가지 옷을 네 등분하였다는 의견이 각각 있으나 아마도 전자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나누는데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의 속옷이었습니다. 이것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지 한다는 건 뭡니까? 이 뭐 바늘로 이렇게 누볐거나 이렇게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봉합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으로 된 이렇게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꽤 값이 당시 나가는 옷이라고 합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옷이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과 같은 종류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두드러지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해서 지나친 우화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24절에 기록된 저자의 해석대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요. 이사야 22장 18절의 예언의 성취로 뭡니까? 오늘 24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을 성취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의 속옷을 네 등분으로 찢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 그 소유를 결정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일들을 예언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학자인 풀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예언은 모두 332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5절에는 불신하는 4명의 병사들과 상반되게 4명의
믿음의 여인들,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왔던 4명의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모라고 했는데 이 이모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로 추정을 합니다. 또 굴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가장 진실하게 따르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 정말 귀한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도 몇 명의 사역자들하고 잠깐 미팅을 했는데 저 수원에 가면 하목교회라는 그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26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육체의 고통을 주시면서 그가 그 육체의 고통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분단된 이 한반도를 보여주시면서 한반도가 허리가 동강이 되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목사님이 뭡니까? 전혀 북한하고 어떤 연고가 없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26살부터 북한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28살에 처음 중국에 갔고 지금까지 그 목사님은 목회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본인이 배신당했는지, 얼마나 많이 북한 선교하면서 사기를 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부분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목사님이 중국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우리 탈북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세례져서 북한 땅으로 파송해서 보냈는지, 그들에게 시골에서 또 시내 이런 집 저런 집 얻어서 그들을 어떻게 숨기고 성경 말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 몇 명의 사역자들이 들으면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북한 선교라는 이 슬로건을 갖고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분단 이후에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분단의 장벽은 열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둘러막혀 있었고 우리나라가 사실 해외 나가기 시작했던 것은 보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화라는 그런 바람이 뭡니까 그런 슬로건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비자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열리면서 우리가 해외에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그때는 우리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인데 그때 뭡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국교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근데 북한 선교라는 건 뭡니까? 생소한 광야죠. 생소한 대지죠. 누가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또 사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사역들을 지금까지 30년 이상 하나님이 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피를 흘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열방샘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하겠어요. 야,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예. 남자들을 그렇게 1년 이상 성경 공부시키고 훈련시켰는데도 목사님이 남쪽 데려왔는데 너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4명의 이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여성, 남성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름 부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여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냉정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바로 정중한 존칭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자신이 여자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있으므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은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본 사람마다 구원 얻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마다 여러분 환난에서 바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이 밤에도 오늘 주님 이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땅의 어둠의 결박들을 깨뜨려 보주시고 풀어주시고 저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의 어둠의 정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잠시 어둠이 깃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오늘 낮에도 우리 동역자들이 오전과 오후 말씀을 들었을 텐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이 가장 흉물스럽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무릎을 꿇을 때 뭡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그 어둠 가운데서 모든 여러분 그 죄악의 결박들을 끊어버려 주시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왕 같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실 때
주님이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별세 지도자라는 책을 쓴 이승표 목사님, 그분은요, 그 신학은 사실 무슨 신학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WCC 그 이상 되는 자유신학입니다. 자유신학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름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자유신학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뭐 여러 관점에서 성경을 파헤치려고 하는데 뭡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성경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이승표 목사님이 그런 한신에서 그 신학 공부를 했지만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분이었어요. 그분은 신학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분이었어요. 몇 번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교회 안에서 뭡니까? 장로님들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싸우다가 목사님이 옳은 거죠.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장로님들이 옳은 거죠. 위기일 때 그 이승표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기 강원도 철원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대한수도원이라고 거기 올라가서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부르짖다가 마지막 날 금식을 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할 수 없어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산다는 그 복음을 그분이 거기서 깊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를 괴롭히던 그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 입장에서 뭡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을 괴롭혔겠죠. 장로님들에게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장로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어떤 여러분 깨에서 나왔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 안 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져서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장로님들이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장로님들도 같이 무릎 꿇고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해하는 사건들. 그래서 그 교회가 위기였는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난 사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장로님들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가 아닌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다소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의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고 요한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을 하셨다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부터라는 표현은 십자가 초영의 때부터라고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네에게 거할 처소를 제공했다는 것뿐 아니라 지극히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계명 말씀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키셨다고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4월 부활절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위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길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왕, 우리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으면 또 고백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